우리 찬송가 33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보면 교독문이 나와 있는데, 교독문 35번 같이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3절 찬송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위와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재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생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 학생들의 등교 문제, 직장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과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어서 코로나19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종교 행사로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게 성도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 앞에 더러워진 마음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교회의 어르신 부모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늘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하나 되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신월중부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봉헌하실 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아서 예배 방해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가능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하셔도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예배 마친 후에 12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면 오늘 헌금으로 재정부에서 계수가 됩니다. 그러나 12시 반이 지나가면 이번 주 헌금으로 계수되지 못하고 다음 주 헌금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재정부 요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2시 반까지 들어오는 헌금은 이번 주 헌금으로 정산이 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헌금은 다음 주에 정산이 되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봉헌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 알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창고가 비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이 비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할아버지께 올려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이 지장을 받고 방해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속히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 국민들이 이 일에 적극 협력해서 속히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세상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가운데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이 예배하는 일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주여 함께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어두운 터널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미 아는 자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들게만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때 그 일이
작게는 나 한 사람에게, 적게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온 세상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한 가지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과 그 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아니하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예배, 대면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지금 95명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00명 정도 되는 교인인데 실시간 영상 예배에 45명이 참석한 것을 보고 쇼크를 먹었다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95분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라기는 온 성도가, 아니 더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온라인 헌금에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시간에 같이 참여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예배 후에나 또 주중에라도 언제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는 헌금하시는 분 성함과 헌금의 종류, 11조면 11조, 감사헌금이면 감사헌금, 주정헌금이면 주정헌금 등 헌금의 항목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해이해진 마음 다시 가다듬어서 마스크 쓰는 것, 손 씻는 것, 이 모든 일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꼭 동참해 주셔서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교인 정오 기도 운동에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강단 헌화 봉사자, 첫째 주 홍민기 집사님, 하문영 집사님 은비은별자매 가정, 둘째 주 장배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소영자매 준영형제 가정, 셋째 주 장석희 집사님, 홍조숙 권사님 가정, 넷째 주 우금순 권사님, 서용옥 집사님입니다. 이런 일에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맡겨진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온라인 상이지만 한 번 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문자들을 주시고 또 서로 인사들 하시고 또 아멘 또 하시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예비한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 생각해 보았죠. 믿음의 덕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런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에 관해서 어떤 경우라도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도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할 때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고집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덕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즉 어떤 경우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만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 덕을 끼쳐야 한다. 그런데 덕을 끼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덕을 끼치는 일 위에 무엇을? 지식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더하라. 덕이 있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줏대도 없고 믿음의 줏대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덕을 끼치기를 원할 때, 덕을 위하여 무엇을 할 때도 그 덕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 지식을 더해야 한다. 그렇다면 덕의 지식을 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덕을 위해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덕을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시는 더 온전한 예배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분명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최선은 아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교회 안에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시는 것처럼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도 있어요. 덕의 지식을 더한다라는 말, 지난주에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덕을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이라면, 덕의 지식을 더한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다라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해서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비난하거나 잘못된 신앙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독선입니다. 그것도
고집입니다. 제가 지금 수상적으로 시끄러운 어떤 한 교회나 어떤 한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믿음, 믿음의 소신 안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라고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철이 다니고 버스가 다니고 일상 일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탈 수 있는 그것까지 막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마스크 끼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데 여전히 전철은 다니고 버스는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이런 때 무슨 예배야, 그건 말도 안 되지 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까지도 배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14장 1절이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분명히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이 이미 우리가 생각한 믿음의 덕을이라는 말씀과 같은 같은 원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며 드리는 예배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다시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덕의 지식을 더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뭔가? 성경이 지식을 뭐라고 정의하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는데 지식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덕을 끼치는 일에 더해서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덕을 끼치는 일을 행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한다.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아이고 현장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뭐 1인당 뭐 300만 원 벌금 내고, 그리고 거기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구상권 청구하고, 아유 그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의 지식을 더한다는 것은 덕을 끼치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덕을 끼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등등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타깝지만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아이고 잘못 갔다 300만 원 벌금 내, 잘못했다 교회 망해, 구상권 청구당하면, 이런 마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결코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5절이 말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잘못하면 벌금 300만 원 물리는 정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덕에 지식을 더한다 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지식을 더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성실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과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성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들의 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법이 상치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성실해야 하지만 하나님에게 성실하지 못하면까지 성실할 필요는 없다. 세상의 법, 사람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법을 지킬 수는 없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식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 이쯤 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답은 말씀 그대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면서 또 덕의 지식을 더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 딜레마죠.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한다. 거기서 끝나면 지난주 말씀으로 끝나면 혼동이 덜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니 또 그 덕에 다시 지식을, 사실은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다시 지식의 믿음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도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 딜레마가 무엇이죠? 우리들을 향한 딜레마였죠.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일 수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를 해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줌으로, 내려놓음으로, 상식과 논리와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과 덕 사이에, 덕과 지식 사이에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어줌으로, 내려놓음으로써만 비로소 이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덕입니까? 지식입니까? 어떤 사람은 덕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덕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써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덕이냐 지식이냐?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똑같아. 해결될 수 없는 이 딜레마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 가운데의 딜레마에서 사랑으로 그것들을 그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사랑으로서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각자가 다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덕도 지식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가 밉습니까? 이런 때는 절대 현장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밉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밉습니까? 둘 다 문제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덕을 위하여 현장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 미워하면 우리는 지는 것이, 사랑함으로써만 이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이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롭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나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들도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말이 바뀌었네. 나는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온라인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도 그들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 말은 처음 실시간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겸해서 드릴 때 드렸던 말씀이, 모두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절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싸워서는 안 돼요. 사랑할 때만, 피차간에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만, 피차간에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만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세요.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믿음, 덕, 지식 외에도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은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더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헛것이고, 덕도 헛것이고, 지식도 헛것이고, 절제도 헛것이고, 인내도 헛것이고, 경건도 헛것이고, 형제 우애도 헛것이다.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현장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피차간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그것들이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 코로나19는 어떻게든 지나가요. 뭐 스페인 독감 5천만 명이 죽었지만 어쨌든 지나갔어요. 뭐 5천만 명이 죽고 지나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 뭐가 무섭습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 우리 현장도 보세요.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마스크를 껴야 된다 안 껴야 된다 서로 싸우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 코로나19 때문에는 절대 인류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 미워하면 망해. 코로나19 때문에는 절대 망하지 않지만 서로 미워하고 다툴 때에는 반드시 망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만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그냥 적으로만 보는 것 같은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무엇보다 이 때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으로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그때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없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함, 평안함,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아니 온 세계 위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오직 사랑으로서만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220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들을 생각하면서 220장 3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코로나19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